시편 135편, 시편 135편, 시편 135편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할렐루야시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시. 할렐루야시라고 말하는 이유는 요하실로 올라가요. 할렐루야시라고 말하는 이유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기 때문입니다. 요하실로 올라가. 요하실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1절에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 21절이면은 할렐루야 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할렐루야시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제 시편 145편에서 150편까지, 그리고 뭐 시편 115편인가 11편부터인가 또 나오고, 또 한 군데 또 117편인가 이렇게 나오고, 오늘 본문 나오고 145편부터 또 할렐루야시. 그러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할렐루야로 끝나면 할렐루야시다. 꼭 그렇게만 규정되는 건 아니에요. 또 감사시, 찬양시, 예배시 여러 종류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루 삶을 그렇게 시작하고 마치면 좋아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면 좋습니다.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도 할렐루야 하고서 하루를 마감하면 좋겠죠.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또 19절에 보면은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해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뭐 말씀 들으러 온다, 뭐 은혜 받으러 온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노래까지 지어서 하나님 찬양하라, 경배하라, 송축하라 막 이렇게 하는데 현실은 어떠냐 이거야. 현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이 답답하고 현실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현실이 어떤 경우에 막 참담하기까지 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현실이 답답한 지경에 이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찬송하고 주님을 향하여 내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래 하나님께 찬송해야 마땅하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하기는 쉽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현실이 녹록치 않은데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느냐? 왜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현실이 있잖아요. 또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사자굴에서도 찬양하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찬양하고 깊은 밤중에도 찬양하고 어둠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찬양은, 찬송은 내가 기분이 좋아서 감정적으로 내가 기분이 허락돼서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닌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현실에 비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무게중심이 필요한 것이죠. 신앙의 무게중심. 그 신앙의 무게중심 어떻게 잡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이 없다. 어떤 사람 난 생각 안 하고 살아. 여러분, 그건 바보예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할수록 사람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차원에 있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그 생각이 보이는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결정되게 돼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이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걸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나에게도 행하시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경탄을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 샬롬을 주시고,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가 다 눈에 보이는 것들, 이거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손에 잡히는 것 말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얼마나 많이 임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이신 역사, 내 마음의 심령 천국을 이루신 역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해 보라고.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찬송이 터지는 것입니다. 찬송이 터지는 것입니다. 감탄, 경탄이 터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막 감탄도 잘하고 경탄도 잘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막 그냥 하고 감탄하고 그렇게 하는 데를 보면은 보통은 어떤 것들입니까? 운동장에서 축구할 때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고 그러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감탄을 합니다. 와 하고 막 그와 같은 여러 모습을 많이 보니까. 그리고 정치인들, 요즘 보면 막 정치인들에게 그래서 막 감탄을 하고 와 지나가면 막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또 연예인들에게 또 그냥 막 와 하고 막 박수 치고 감탄하고 막 경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감탄하고 막 경탄하고 하나님께 대해 와 하고 그걸 우리가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믿음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한번 돌이켜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좀 감탄한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경탄한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와 하나님 정말 와 하고서 하나님 앞에 경탄하고 감탄한 적이 언제인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입으로 나 예수 믿는다, 그냥 예수 믿고 나 천국 확신이 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그런 말에 속는 게 아니에요. 확신을 갖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속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무게중심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걷다 보면 쓰러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근데 무게중심이 있는, 예를 들면 오뚜기가 있잖아요. 그 오뚜기는 넘어지죠. 잘 넘어집니다. 잘 쓰러집니다. 뒹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뚜기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게중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탄하고 감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무게중심이 내게 있을 때 내 현실이 비참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다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감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냈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창조와 구원의 역사.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탄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막 경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도 인간적 기교를 부리고 그냥 멋들어지게 하는 게 그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 예를 들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성막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제일 처음에 성막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수가 있고 성수 통해서 들어가면 지성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성막들 찬양하시는 분들은 그냥 육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냥 하는 거야. 찬양을 그냥 육신적으로 육적으로 그냥 노래 따라서 애들 하는 거 보면 돼. 애들 하는 거 이러면서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또 아니면 육이 신나서 그냥 하는 것이든 자기 신나서 자기 좋아서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이 성막들 찬양이라 그래요. 이거 성소 찬양, 성소 찬양은 뭡니까? 혼적으로 찬양하는 거였죠. 혼적으로. 그래도 뭡니까? 혼이 지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줄은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에서 더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해서 그래서 진짜로 영으로 찬양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영으로 찬양하는 거잖아요. 영으로 찬양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잠기기 때문에 임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에게 잠기는 거예요. 어노인팅,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감게 돼요. 보통을 보면은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 사역자들 보세요. 기교 부리는 사람들은 눈을 감지 않아요. 그런데 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지성소에 찬양하는 사람들은 전부 눈 감고 찬양합니다. 왜? 이미 성령께 사로잡힌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혀서 찬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깝죽대고 그냥 떠들긴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그가 여러분 천국 갈지 안 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지. 그거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격려를 할 수 있지만은 제가 확정은 못 해드리겠어요. 그러나 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떠냐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형제 중에 8형제가 있었는데 사무엘은 가장 큰 형이 엘리압인데 그 형이 굉장히 산에다 왔어요. 왕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겉모습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막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형제가 없느냐 내려오다가 8번째 양을 돌보고 있었던 다윗 하나가 있다고 했는데 보잘것없는 거죠. 나이도 어리고 볼품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감동하셔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주셨어. 그런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깝죽거리고 막 여러분 그게 다 여기에다가 다 대비시켜 보면 돼. 예배도 뜰 예배, 성수 예배, 지성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기도도 뜰 기도, 성소 기도, 지성소 기도 드리는 사람이 있어. 다 여기까지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판단해. 그러나
이 지성소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은 자기가 선택 못합니다. 내가 기도 안 하고 싶다 그래서 이게 안 돼요. 예배 안 드리고 싶다 그래서 예배 안 돼요. 자기가 선택 못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선택합니다. 할 만하면 하고 안 할 만하면 안 하고 못할 만하면 못하고. 그러니까 다 뭐를 대는 겁니까?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고. 이것 가지고 천국 못 간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이유 변명 핑계. 그래서 신앙생활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쉽게 갈 수 있다면 여러분 누구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누구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지만 누구나 천국 가는 곳이 아닙니다. 찬양도 여러분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뭐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여러분 할 수 있죠. 따라서 찬양하라. 너무 쉽잖아. 내 영혼아. 그러나 그거는 찬양이 아닌 거예요. 찬양은 아무나 못해요. 누구나 못해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과 여러분 보십시오. 1절 2절에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찬양하는, 누가 찬양한다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종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 그 다음에 19절 20절에 보게 되면은 또 어떤 사람이 찬양합니까? 이스라엘 족속, 아론의 족속, 레위 족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 곧 제사장, 레위, 이스라엘 백성, 나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한마디로 이걸 정리하면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성경은 아무나 찬양하라고 하지 않아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찬송자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찬송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찬송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지게 하는 것이면. 자, 예를 들면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이. 여기 물을 담았어요. 봉사하시는 분이 물을 담았습니다. 그럼 그 물을 담긴 그 물을 내가 마셨을 때 담았던 그 물이 내게 시원하다 하고서 이 물이 내게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 컵이 지가 잘난 척하고 여기다가 뭐 색소를 타든지 아니면 맛을 살짝 시큼하게 만들어가지고 주게 되면은 이 컵은 당장 깨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냥 이 컵처럼 그냥 물을 처음에 담아준 그 물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도록 나를 온전히 그대로 나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자가 찬송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찬송이 무엇인지를 알고 찬양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을 하게 되면 가볍게 못 드립니다. 정말 가볍게 못 드려요. 왜? 어쩌면 성경은 찬양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찬양 받으실 하나님, 찬양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찬양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정말 무겁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들이 찬송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이 누군가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 섭리자, 주권자로 모신 사람들, 하나님을 내 인생과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여호와의 종들아.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어디에서 찬송하냐? 2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있는 너희여. 아멘.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니까 이 성전에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참기름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우선순위.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느냐 이걸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안 하고 엉뚱한 거 하는 경우 많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다시 말해서 성전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이 성수와 지성수의 구분이 사라지고 우리가 주님 계신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온통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신약의 찬송자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반드시 성전에 가서 찬양을 드려야 됐지만은 신약에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그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임해서 찬양해야 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종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세 파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절 4절에 보면 선하고 아름다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3절에 보세요. 3절에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능력이 있으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아름답고 멋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시편 133편 1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이 연합하여 사랑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종들이 서로 연합하여 사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가운데 여러분 아름다운 게 얼마나 많아요. 꽃들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뭐 얼마나 뭐 그런 것도 아름답지만은 그 생명을 바라볼 때 또 얼마나 아름다. 그러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은 내 속에 지금도 주시고 계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게 주시는 은혜도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게 다 복이니까 복도 아름다운 것이고 찬송도 아름다운 것이고 내 속에 또 감사를 주시니까 감사도 아름다운 것이고, 여러분 내 속에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될 때 그 선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죠?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아들을 아낀같이 우리를 아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크면 별로 안 아끼죠. 그런데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여러분 부모들이 얼마나 아끼는가 보세요. 다칠까 깰까 말도
조용히 하고 걸음도 조용히, 누가 좀 소리를 쉬쉬 이렇게 잔다고 막 조용히 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아끼신다. 응? 집에서는 막 굴리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끼시는 거예요. 아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게 외모나 이런 걸 자꾸 꾸며야 돼. 자꾸 이렇게 꾸며야 돼. 응? 못을 해야 돼. 못을. 앞에 이 목사가 못을 내잖아요. 꾸며. 그러면 일단은 젊게 보여. 못을 내고 이렇게 좀 꾸미고 뭐 이러면 젊게 보여. 같은 나이라도 굉장히 젊게 보여. 저 어디 가면은 뭐 20대 후반, 30대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런 얘기는 안 해. 어? 그런 얘기는 안 해. 그런데 제 나이를 얘기하면 상당히 놀래. 처음에 그래서 상대방이 저를 낮게 봐, 어리게 봐. 그래가지고 말을 좀 놔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를 까면 뒤집으면 그때서 이제 죄송하다고, 너무 젊은 줄 알고 그랬다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꾸며야 돼. 우리 교회에 오면 젊어지는 특징이 왜 그래요? 꾸미기 시작해서 그래. 안 꾸미고 그냥 귀신처럼 하고 왔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조금 지나고 오면은 목사님 꾸미지, 다른 성들도 좀 꾸미지, 이러니까 본인들도 막 꾸미게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젊어져. 할머니 됐다가 갑자기 막 아줌마 되고, 아줌마 됐다가 아가씨 되고. 그래서 외부에서 오면은 전부 다 아가씨인 줄 알아. 여러분들 보면은. 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처녀 초강인 줄 안 되니까. 그럼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어디 가면은 잘 꾸미면은 대접을 받아. 막 안 꾸미고 가고 그냥 후드러지게 하고 들어가면은 좀 뭐 반찬 넣을 때도 집어 던지고 막 이래요. 근데 이렇게 잘 꾸미고 이렇게 가서 앉아 있으면은 계속 쳐다봐. 나는 이렇게 느끼지, 그걸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구나.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계속 날 쳐다보고 있구나. 그래서 자세를 흐트러뜨리질 않게 돼. 계속 바르게 앉아 있게 되고, 그럼 말도 굉장히 좀 이렇게 조신하고 세련되게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자꾸 꾸면은 말도 함부로 안 합니다. 이러면 남자들이요, 군복을 입혀놓으면 막 침 뱉고 욕을 막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군복 벗고 이 싸제복을 입으면은 갑자기 행동 거지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 운동복 입었을 때하고 양복 입었을 때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오고 할 때 잘 꾸미고 최대한 꾸며서 예식장 갈 때처럼 여러분 교회 오시면 돼. 예식장 갈 때는 한복 입고 하니까 불편하지만은 교회 올 때는 한복 안 입고 최대한 꾸미고 오셔야 돼. 아까진기 같은 거 막 바르고 막 페인트 바르고 이러면서 여러분 뺑기 바르고 뭐 계속 그렇게 하셔서 오셔야 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진다니까. 그리고 말도 조심해서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해되시죠? 실제로 여러분 그렇다니까. 해봐요. 그 지난번에 실제로 여러분 이번에 지난번 논문 진급 심사 있을 때 거기에 이제 과정위원들이 쭉 이렇게 둘러서 앉아 있고, 여기 이제 그 진급하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위원장이 저 윈덕 목사를 보라고, 저 목사님처럼 꾸미고 다니라고, 그게 뭐냐고 야단을 팍 하는데 갑자기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다 멋지게 꾸미고 다니면 얼마나 좋으냐고. 그 진급하는 사람이 그 옷이 뭐냐고, 그 옷을 입은 게 뭐냐고. 이게 보니까 이제 좀 몸이 좀 있어가지고 와이셔츠 넣어도 자꾸 기어 나오더라고. 이게 이제 몸 관리 잘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예? 세상적인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잘 꾸미시기 바랍니다. 잘 꾸미시고 잘 이렇게 하고 다니고 여러분 하십시오. 이렇게. 향수 없으면 된장이라도 바르고 하여튼 그럼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다녀야 돼. 그러면은 굉장히 여러분 본인 자신이 누가 뭐 해서가 아니라 본인 자신이 굉장히 젊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이가 덜 먹어요. 나이는 먹겠지.
근데 이 신체 나이가 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그런다니까. 잘 좀 여러분 좀 교회 올 때도 그렇고 시장 갈 때도, 제가 우크라이나 갔을 때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그 동네 이렇게 마트 갈 때도요, 갑자기 가죽 이 장화 여기까지 오는 거, 그 다음에 쫙 옷을 쫙 입고 나간대요. 그 마트 가도. 응? 아니 추워 죽는 건 상관 안 하죠. 거기는 추워 죽더니 멋부리는 사람은요, 이 추워 죽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너 얼어 죽겠다, 그러다가 얼어 죽겠다. 왜냐하면 이제 막 겨울인데도 여름 바지, 그 제가 이거를 바느질 해가지고 딱 줄여가지고 이게 붙는 거, 제가 이거 전부 바지를 다 줄여서 바느질해서 입었거든요. 이런 거를 딱 줄여가지고 한 번은 형 바지를 다 줄여가지고 딱 해서 돼지게 해다 맞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있거든요. 너 겨울에 얼어 죽겠다, 이 얘기를 엄청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내복이나 이런 걸 입어본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너 얼어 죽겠다, 그러다 얼어 죽겠다. 왜? 멋이 중요한 거거든. 멋부리다가 얼어 죽을지언정 멋이 중요한 거거든. 예. 근데 지금 그 버릇이 개 못 주죠.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것입니다. 예, 계속 하는 것이에요.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야. 좀 제발 후들거리는 거 이런 거 하지 마. 다 버려. 오늘 가서 다 버리고, 아니면 교회 당근에 내놓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진짜 이쁘고 막 그런 거 좀 사. 어? 그리고 이상한 거 입고 막 이런 거 무릎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하는 거 입지 말고. 예? 여러분 다른 거는 돈 쓰면서도 밥 한 번 먹어도 요즘은 10만 원 그냥 나가. 그런 거 저희 쿠팡에서 사면은 3, 4만 원이면 사. 그런 걸 안 해. 밥 한 번 먹으면은 밥 한 번 안 먹었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여러분들도 참 선하고 아름다운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맞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5절에서 12절에 보면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레이트. 놀라질 않네? 놀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무엇으로 증거하고 있느냐?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증거하는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이 기록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고,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자, 우선 5절을 보세요. 5절에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의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할렐루야. 바람과 태풍을 만드시는 하나님. 8절에 시작.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예, 출애굽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시작.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아멘. 10가지 표적, 마지막 10번째 표적을 행하면서 행한 유월절 행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어린 양이 세례 요한 앞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감격해서 외친 겁니다. 와, 저분을 보세요. 저분이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어린 양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지금 저기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걸 알아본 세례 요한에게 네가 나에게 세례를 줘라. 내 머리에 손을 얹어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사할 때는 어린 양 위에 손을 얹고 내 죄를 너에게 덮어 씌우노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이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위대한 장면이. 그래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보십시오. 시작.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사랑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여러분, 광야 40년 끝자락에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전부 다 빼앗고 그래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나안 전쟁은 헤렘이라 그래. 헤렘 전쟁. 헤렘 전쟁은 다 죽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 왜 이렇게 죽이지? 막 다 죽이는 헤렘 전쟁이라 그게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아이가 할 거 다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냐면 죄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가지고 전부 전멸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왕이 어디 있느냐? 이런 위대한 통치자가 어디 있느냐? 이런 위대한 주권자가 어디 있느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을.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기 전에 그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세요. 그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 찬양하세요. 경배하세요. 송축하세요. 경탄하세요. 그분이 행하신 출애굽의 역사, 홍해에서의 역사, 여러분 이 광야에서의 역사,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그걸 체험하고 체득하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1절 마지막 세 번째 챕터에는 왜 여호와의 종들이 찬송을 해야 되느냐? 그 이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13절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주님의 이름이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축하시기 바랍니다.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님의 기념이라고 말한 게 뭐예요? 주님을 기념하는 것. 이것은 주님을 기억하고 찬송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뭘 기억해요?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찬양하는 것이. 할렐루야. 늘 주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하루 종일 뭔 생각하다 오셨습니까? 돈하다가 돌아버려가지고 또 뭐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제일 많이 생각한 게 뭐예요? 뭐 먹을까? 아이고 저녁은 또 뭐, 점심 먹자마자 아이고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생각하고. 먹거리 걱정하셨습니까? 뭐 많이 생각하셨어요? 정직하게. 응? 뭔 웃음이 그따위예요? 여러분 뭘 생각하시다 오셨어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마음에,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응?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아주. 주님을 기억하고 찬송하십시다. 1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계속해서 여호와 계속 강조하죠. 여호와가 뭐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뭐뭇이다, 이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체원이라.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영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영원하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 아무리 사모하고 가져도 사람은 만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져야 만족감이 생겨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사람이 있죠. 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집이 있고 여러분 돈이 있고 아무리 빌딩이 몇 개 있어도 사람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에서 만족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는 겁니다. 바쁘게도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분주하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몇 평 되지 않는 그 사무실에 앉아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 하나님을 공부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 좁은 공간이 우주보다 더 넓습니다. 우주보다 더 넓습니다. 좀 밖에 좀 나가라고. 모르는 소리예요. 왜 좁은 곳에 갑니까? 넓은 곳에 있다가. 여러분, 50평대 살다가 20평대 가서 살려면 살게 됩니까, 여러분? 3000cc 타다가 1200cc 타라면 그 탈 수 있겠어요? 1500cc 타다가 2000cc 타면은 와, 이렇게 넓네 하지만은 거꾸로 되면은요, 여러분, 불만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셨는데, 하나님의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잠시 잠깐적인 것 가지고서 그거 가졌다고 어디서 자랑하고. 여러분, 찬양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거기에 우주보다 더 넓은 공간,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끝이 없는 곳이에요.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성경을 뒤지고 아무리 피아노 코드를 외워도 한도 없고 끝도 없고 막 그냥 파면 팔수록 더 깊이 들어가고, 이게 언제 도대체 끝나나? 저는 늘 나와의 싸움이 뭐냐면, 아무리 해도 그냥 끝이 없네. 아무리 해도 시간이 늘 부족하네. 그래서 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새벽도 제가 좀 새벽에 할 일이 있어가지고 새벽 3시 반을 맞춰놓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어요. 할 일이 없으면 잠밖에 줄일 게 없어. 잠 7시간씩 자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럼 나는 누가 먹여 살려나? 은서가 하루에 7시간 자면서 여원 신방 가가지고 4시간만 자라. 시간이 부족해. 공부하는 사람들 시간이 부족해. 시간 남아서 잠을 7시간 자는 건 아니거든. 그죠? 시간이 다 부족하다고. 열심히 살아보라고. 시간이 다, 아무리 해도 시간이 안 가네. 시간이 안 갈 때는 딱 예배 시간이지. 말씀 듣는 시간. 그 외에는 시간이 불이 나게 간다고.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 특징이 뭐예요? 1시간 넘게 2시간 가까이 해도 10분밖에 안 지났다. 요즘 그 간증이 별로 없어. 진짜 얼마 전만 해도 진짜 성도들이 말씀을 1시간 넘게 했어도 1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그거 용기 얻어가지고 담대하게 했는데, 요즘 설교 보세요. 제가 많이 시간 줄였습니다. 그런 얘기 해주는 인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새로 오신 분들도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벌써 이렇게 지났어요? 1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요? 이래는데, 그럼 저는 제가 설교하고 나면은 놀래.
이렇게 시간이 지났다고? 아니 10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 늘 놀래 저는.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 지금도 벌써 8시 반이야. 아니 이제 시작한 지 5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간 거야. 예? 아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서로 교통하고 나누고 같이 웃고 여러분 없어.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속 이렇게 해서 너 못 떨어지게 말하고 꼭 우리만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끼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예? 우리보다 좋은 데도 많이 있죠. 정말 훌륭하고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정말 아주 멋진 목사님들 많습니다. 제가 멋지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에 깊이가 있고 정말 말씀을 정말 제가 들어봐도 어떤 경우에 저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남 설교나 이 동영상을 거의 안 봅니다. 그냥 혹시 보더라도 살짝 이렇게 보고서 하지. 그렇게는 안 보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듣는 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들어도 이게 정말 영적이구나. 이게 탁 와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집회의 마지막 4번째 시간에 영적인 힘, 영적인 것을 지키자. 그게 지키는 게 힘이다 하는 관점에서 4번 타임의 4번째 저녁 시간에 4번째가 영적인 힘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는데, 성도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도 영적으로 하고 예배도 영적으로 하고, 왜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인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았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시떨기 불 가운데 큰 광경 보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한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뭐뭐시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하다 이 뜻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2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찬양을 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고 난리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과 멸망 이런 것은요, 이게 진짜 멸망을 위한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잘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백성, 회개하는 민족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 교회가 살듯이, 찬양을 하면 성도들이 살듯이 회개하면 심령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신인데 참신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높이며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것들이 우상과 짝하고, 그래서 성전에 우상을 들여놓고 그리고 이곳저곳에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신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상을 찬송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영원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아멘.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할 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하고 거기를 막 찬양하고 있으니까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세상에 막 복 달라고 세상에 빌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어떻게 되느냐. 18절 보세요. 시작. 그것을 맡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인생 되고 만다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고 우상 따라가고 헛된 인생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8절이면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찬송을 주시고 내 영광, 내 찬송이라고 말한 거예요.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야. 내게 주신 찬송 하나님께, 내게 주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 계속해서는 송축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바라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라 그랬어요? 바라크. 찬송할 때 따라했잖아. 그때 기억 안 나요? 찬송할 때 복을 주신다. 바라크할 때 바라크를 주신다. 바라크할 때 바라크를 주신다. 바이크가 아니라 바라크할 때 바라크를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라크예요. 바라크. 무릎 꿇고 찬양하는 자에게. 왜냐하면 바라크가 무릎 꿇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릎 꿇다, 찬양하다, 찬송하다. 그 무릎 꿇고 찬송하는 자에게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 어떻게?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경탄하는 거야. 그가 행하신 일,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마지막 21절에 시작.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여호와는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아들같이 아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선하고 아름다우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 했어요? 여호와는 나보고서 이렇게 하면 나보고 해라는 얘기 물어봤는데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위대하시다. 그리고 그분만이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주셨습니다. 찬송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집중을 하고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거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오직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예배입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봉사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사람과 사람이 관계하지만은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면은 인생에 실패하고, 예배에 실패하면은 모든 것이 실패하기 때문에 오직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집회 가면 첫 번째 시간, 저녁 시간이 예배의 힘이에요. 예배를 지키는 게 쉼이다. 예? 예배가 쉼이다. 할렐루야. 나할라 예배. 할렐루야. 나할라. 예?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우리 기도할 텐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겁게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내 신앙의 무게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내 신앙의 무게중심을 탁 잡아놓으면, 우리가 살다가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오뚜기는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 그래서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생명을 다해, 사력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 번으로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